오늘 우리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첫 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뉴카슬 열린교회의 2018년 교회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며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17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도 많았지만 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살고 근심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회복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패배의식과 자기만이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꽉 차여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약 20살이 되던 때 요시야 왕 13년 즈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 받을 당시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정치적으로도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듯 하였지만 그는 오래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는 열강의 눈치, 즉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지고 그 틈으로 애굽과 바벨론의 양다리 외교를 펼치는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웠으며 나라의 백성들은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패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멸을 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입니다. 결코 희망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참담한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가정은 파괴되고 가족들은 흩어지며 백성들은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나라 없는 불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갈대아우르 즉 바벨론 지역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된 나라입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 400여 년에서 모세를 통해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가정은 파괴되고 일부는 애굽 혹은 각기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였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생기를 잃은 가정을, 무너지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실 것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인생길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아니면 어떤 이유가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그 길에 넘어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찾아왔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셨고 도리어 주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지만 우리 삶에서 겪는 인생의 풍랑이라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해서도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량하신다는 것은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는 ransom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값을 배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은 영어로 redeem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샀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강에 구원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복의 주체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듯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낙심이 기쁨이 됩니다. 지난 한 해 교회에도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낙심되는 일들도 있었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십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31장 12절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교회적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초소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한 거룩한 산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고 라는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산과 아름다운 초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뉴카슬 열린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석주 전에 새벽 기도회에서 교회를 놓고 기도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어떤 방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이 되었으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시련과 아픔은 있겠지만 우리 뉴카슬 열린 교회의 회복과 새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며 예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의 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요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소망적이고 믿음과 확신에 찬 말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가정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 속한 결실의 복이 물된 동산처럼 여호와의 복이 유유히 우리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근심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18년의 삶도 예수께 집중된 삶과 믿음으로 물된 동산의 삶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